오늘 좀 길지만 이 본문으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네, 가로해서 제가 순종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또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것은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절 2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하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또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숙제인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들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좋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이럴 때는 믿어질 수는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조금 개인적으로 힘들어지는 일이 있고, 그게 가정적으로나 직장으로나 내 개인적으로나 무언가 평탄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크고 작은 내용에 대한 강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오고 흔히 우리가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의 삶에 알맞아서 표현한다라고 할 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믿음의 사람답게 헤쳐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 평신도들, 세상의 사람들 다 동일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편안해, 이겨낼 수 있어. 지극히 긍정적인 사람들은 몰라도 많은 경우는 참 힘든 그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좀 신앙이 어려운 분들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내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앞에 대한 부분들, 앞날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못된 곳을 찾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들려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지금과 같은 이런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어떤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향한 간절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찾는 자는 분명히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시대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이 삶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해운대에서는 큰 집회가 오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막 오후에 모여서 거의 저녁까지 해운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또 서울의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귀한 찬양팀들이 오고 연합 찬양대를 이루어서 그 찬양대 규모가 1800명 이래 된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나라 민족의 부산 땅을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들,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었다면 이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부르짖고 같이 찬양을 하며 나가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이 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되기 직전까지도 계속 하나님은 5장 끝부분을 통해서 또 성결을 이야기하시고, 그죠? 복종을 이야기를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앞에 섰는데 또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절 2절을 통해서 이미 이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니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넘겨주었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싸움하기 직전에, 전쟁하기 직전에 응원의 메시지로 던져주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확신을 하고 분명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믿고 믿지 않고는 듣는 백성들의, 싸움을 하는 군인들의 선택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넘겨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든 보이지 않는 전쟁이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 거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이 신앙이 특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더욱 이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이제 너희들이 전쟁을 할 것인데, 자, 그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할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여리고 성을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군사와 백성들은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데 6일 동안 엿새 동안만 돌아. 4절에서 7째 날에는 그 한 번 돌던 것을 7째 날에는 7번 너희들이 돌아야 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5절, 그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는 게 너희들 귀에 들리거든 함께 모두가 열이 없이 외쳐 부르짖어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그냥 막 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냥 막 어수선하게 이렇게 막 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대형을 갖추고 돌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7절에서 9절까지 그 대형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7, 8,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끝난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가느냐? 제사장, 여러 제사장들 중에 7명을 뽑아요. 왜냐하면 이 7명은 양각 나팔을 불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매일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아야 돼요. 그리고 7번째 때는 길게 불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무장한 군인들 뒤에 7명의 제사장이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다른 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직접 그들이 메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뒤에는 선발대에 서 있는 군인들 말고 다른 남은 군인들이 후발대로 서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들, 후발대 군인들 뒤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대형을 갖추어서 한 바퀴를 쭉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쭉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죽순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못한다고 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질서가 있게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있고요. 또 이 목사를 협력하는 부교육자들이 있고요. 장로님들이 있고요.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권사님, 또 서리 집사님, 그리고 또 평신도들. 이 직분을 제외하고도 여러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섬김이들이 필요한 곳이 교회 공동체. 이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다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모두가 어우러져서 감당해 나갈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게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군사라도 선발대에 있는 군사, 후발대에 있는 군사, 제사장이라도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 똑같은 군인이라도 제사장이라도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할, 좀 많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보여진다고 큰 일이고, 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에 있는 분들은 작은 일이고,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분을 맡으면 큰 일이고, 서리집사라는 직분을 맡으면 작은 일이고, 그래서 소홀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역할은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63빌딩이나 단층짜리 건물이나 똑같은 건물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세운 어떤 높고 낮음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동일하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직분에 따라 차이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직분들을 세울 때 세상적 기준에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로서의 정해진 기준이, 자격이 있으면 누구라도 가능한 것이죠. 건강한이라는 것은 이런 기준을 갖추느냐, 또 다른 인간적인 기준을 갖추느냐, 교회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 것이죠. 현실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형을 갖춘 여리고성을 도는 일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한 민족이 살고 있는 성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크고 웅장할 것 같지만,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조금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성의 둘레가 성만 놓고 보면 770m라고 해요. 770m, 이 1km가 쭉 펼쳐질 때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딱 성벽에 붙어가지고 딱 이렇게 걷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이들이 또 쭉 행진을 하는 것이죠. 뭐 1km 전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도는데 1km를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km 전후를. 그리고 이 성이 난공불락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인데, 왜 그러냐면 안에 있는 벽과 외벽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안쪽에 있는 암벽은 1.8m의 그런 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의 성벽은 5m 정도의 높이를 가진 그런 성벽,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벽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중벽을 쌓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시대에는 상당히 견고한 성벽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장한 군인, 제사 7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뒤에 후발대, 또 군인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대형을 갖추어서. 자, 그러면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 당시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출애굽했을 때의 인구를 좀 생각해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했다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60명, 장정은 남자, 일할 수 있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전쟁을 치룰 수 있는 힘과 체력과 건강함을 갖고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자들, 어린아이들, 어른들 다 숫자가 뺐다라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200만에서 300만의 인원은 될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적어도 200만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큰 일을 치르시잖아요. 정탐꾼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많은 1세대의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도록 생명을 끊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생명이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할지라도 200만은 넘을 거예요. 이 200만 명이 대형을 갖추어서 1km를 성을 쭉 여러분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건강하고 장전등을만 있으면 발을 맞춰서 쭉 금방 시간 많이 걸리지도 않고 돌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남, 여, 노, 소가 다 있어요. 군인이 있어요. 약한 자도 있어요. 힘든 체력이 약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린 애기들도 있어요. 이들이 함께 그 대응을 갖추어서 1km를 행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군의 날이고, 국군의 날 임시휴일이 되어서 되게 즐거워하는 저희 가족의 지체들이 있는데, 국군의 날마다 어떻습니까?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행렬을 갖춰서, 대형을 갖춰서 쭉 이렇게 기념식 같은 거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전국에 있는 군인들이 파송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숙박해서 그 잠깐의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손을 맞추고 발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가는 줄 아세요? 그런데 연습 한 번도 안 하고 대형을 갖춰서 남녀노소 모두가 이 1km, 아예 그것쯤이야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인 조건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이 좀 주제절이기도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6일 동안 너희들이 이동을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마. 너희들 입에서 어떠한 소리도 나오지 않도록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어서는 안 돼.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너무나 다양한 나이대와 성별과 여러 가지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말 없이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아마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말 없이 그냥 가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나 혼자는 가능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을 했다라면 그것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좀 맞으면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힘 있다고 먼저 앞으로 쫙 가버리고 언약궤가 무거워서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그거 들고 옮기려니 지치고 후발대로 오는 군인들은 빨리 안 간다고 뭐라 하고 뒤에 남녀노소로 따라오는 그들은 발걸음도 못 맞추게 있고.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0만 명이 그렇게 처음에 대응을 어떻게 갖췄다 할지라도 출발해가지고 1km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것 상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왔던 거죠.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대응을 갖추어서 남녀노소 다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1km를 그리고 그 대응을 갖춰서 쫙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출발해가지고 갈 때 처음 출발은 좋았겠죠. 가면서 누구는 뒤처지고 누구를 안아야 될 것이고 세워야 될 것이고 같이 대열을 맞춰야 될 것이고 간격도 좀 맞춰야 될 것이고 가다가 멈출 때도 있어요.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은 막 우욱하고 올라오지 않을까요? 우욱하고 올라오지 않을까요? 첫날은 괜찮을 거예요. 6일 동안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것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합이 맞지 않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나고 감정이 올라오고 때로는 화가 나고 왜 이것이 전쟁을 앞둔 준비가 이게 뭐지? 군인들이 그들의 무기를 무장하고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짜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온 민족이 이게 뭐 하는 거지? 뭐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막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막 그 다음날을 준비하면서 또 막 서로 의논하고는 했겠죠. 6일 동안을 그렇게 해야 했어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 직전에 왜 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한 물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계속 되뇌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왜 필요한 거지?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은 아니어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계속 걸으면서 되뇌이면서 불평과 불만을 표했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잠을 자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했던 민족입니다. 우리와 다를까요? 모세에 이끌어가는 그 지도력에
반항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거둬가셨지만 가까이 있는 미리암조차도 모세가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었죠. 하는 결혼이 마음에 안 들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분별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고 6일 동안 이 대형으로 걸어라. 7일째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직분을 맡든지 우리의 생각과 방법, 그 방법이 앞서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교육자라는 것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방법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가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역할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앞서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라고 직분을 주시거나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우리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줄이고 옆 사람 말에 솔깃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입을 닫는다는 것,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너희들에게 명령한 나를, 너희들을 인도한 나에게 집중하고 나만 바라보라는 의미로 너희 입을 닫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교회에서는 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월 달에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 행사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행사들, 적절한 프로그램들은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행사 자체가 우리의 시선을 가로채는 어떤 프로그램 자체에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붓고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해운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관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연합해서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 대신 주님께 집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실수가 없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잘못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행사 자체에만 치중되어 버리면 그것은 목적이 없는 잘못된 길로 가는 행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많은 행사들, 부각되는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나의 말,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음성,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집중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어. 내 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성결해야 돼. 복종해야 돼.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뿌리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입을 닫고 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지켜보라는, 나를 지켜보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런 잠잠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며 그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라면, 그 말씀 앞에 선, 그 주님 앞에 선 나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있는 그 죄성을 볼 수 있다라면 이거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의 간구, 나의 기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필요한 기도, 내가 있어야 할 기도, 이것도 중요해요. 미주알, 고주알, 기도하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주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에 대해 주님께 집중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기도, 부르짖는 기도, 주여 삼창, 다른 데서 볼 때는 무식한 것 같고 못 배운 자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땅의 부흥은 그 놀라운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외치지 않고는, 부르짖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잠을 줄여서라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던 그 새벽의 무릎, 새벽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된다면 이런 신앙의 야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의 소리가 언제 줄어들었습니까? 새벽 기도가 언제 줄어들었습니까? 금요 철야 예배가 신야 예배가 되고, 신야 예배가 저녁 예배가 되고, 이제는 많이 대형 교회를 빼고는 없어진 이 금요 기도에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기부터 없어진 우리의 전통, 신앙적 영적 전통이잖아요. 저는 오늘 해운대에서의 큰 놀라운 집회도 이 부르짖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 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있는 이 지역과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과 우리 자신과의 영적 전쟁, 사실은 이미 주님이 승리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승리하셨다라고,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의 삶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